요즘 우리나라 축구 선수 중에서 영국에서 맹활약을 하는 선수도 있습니다. 세계적인 그런 명성을 지금 떨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여자 배구 선수 중에서는 터키에서 맹활약을 하고 있는 선수도 있습니다. 야구 선수 중에서 또 미국의 메이저리그에 진출해서 활약하는 선수들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세계적인 팀에 가서 활약을 하게 된 것은 물론 자기 자신들도 실력이 있지만 에이전트가 있어가지고 이 사람의 모든 그 실력과 이 사람의 그런 기록을 그런 유명한 팀에 소개해주고 또 그 테스트를 받아가지고 입단이 허락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세계적인 팀에 들어가게 되었고, 거기서 이제 잘하게 되면 세계 최고의 선수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스포츠 매니지먼트라 이렇게 해서 유명한 선수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조사하고 연구를 해가지고 유명한 팀에 이렇게 스카우트 할 수 있도록 소개해주는 이런 사람들이 요즘 많이 뜨고 있는 이런 형편입니다. 그런데 이런 그 에이전트들이 놓치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선수가 음주 운전하는 습관이 있다든지 도박 습관이 있다든지 또는 이 사람이 지금까지는 잘했지만 이미 어깨가 고장이 나가지고 또는 허리가 고장이 나가지고 지금 아파하고 있다, 이런 것을 만약 놓치게 된다면 사실은 비싼 돈을 들여가지고 그 선수를 받아들인 팀은 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선수도 현지 언론에 의해서 욕을 많이 얻어먹게 되고 에이전트도 신용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도 다 조사를 해야 됩니다. 이 사람이 음주운전 습관이 있느냐, 도박 습관이 있느냐, 지금 어깨나 허리가 지금 정상적이냐, 이런 것까지 철저하게 조사를 해야 결국 그 스카우트가 실패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이 운동선수들은 자기가 죽어야 사는 직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운동선수들도 인간이기 때문에 경기를 하거나 연습을 하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엄청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에 그냥 이 운동 때리치우고 놀고 싶고 술 마시고 싶고 도박하고 싶고 그리고 엄나는 유혹들 오면 넘어가고 싶고 이러지만은 결국 그런데 넘어갔다가는 선수 생명이 바로 끝납니다. 언론에 한번 이야기가 나오면 이 사람 선수 생명은 끝나는 것입니다. 그냥 나는 죽었다 생각하고 그냥 운동만 죽으라고 하는 사람은 결국 나중에 큰 선수로 이렇게 성공하게 됩니다. 되게 그런 사람들은 정말 자기와의 싸움에서 이긴 사람들입니다. 자기의 정욕, 술 마시고 싶은 욕심, 놀고 싶은 욕심, 이런 거 다 죽이고 그냥 죽으라고 운동만 했기 때문에 결국은 대선수로 성장해서 끝이 아름답게 됩니다. 선수들 중에서는 참 무서운 유혹이 올 때가 있는데 친구나 친한 선배 중에서 이번 경기 좀 져주라 그러면서 거금을 주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경기 지는 것은 누가 알겠습니까? 공을 좀 설설 던진다든지 공을 차고 가다가 일부러만 넘어져 버린다든지 이런 걸 누가 알겠습니까? 그러나 결국은 이게 다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경기를 조작했다, 이래서 결국은 죄가 굉장히 크게 되고 결국은 형사 입건이 되고 선수 생명은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기를 져달라 이러면서, 왜냐하면 도박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번 경기는 몇 대 1로 이길 것이다, 질 것이다, 이 사람들이 그 구경만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저는 이 야구 경기, 축구 경기 구경만 하는 줄 알았더니 치맥이라 해가지고 닭다리도 뜯고 말이죠. 또 거기서 또 도박도 하고 이러는데
그 도박판이 큰 겁니다. 그래서 저 달라 이러면서 거금의 돈을 줄 때 절대 받으면 안 됩니다. 그거 받았다가는 이거는 감옥에 들어가는 겁니다. 선수들은 죽어야 사는 직업입니다. 또 여성들은 사회생활 하는데 남성들에 대해서 불리한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임신을 해야 되고 아기를 키워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성들은 아기를 임신하면 배가 불러와가지고 몸매도 망가지게 되고 행동도 불편해지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직장에서 봐주는 거 없기 때문에 일은 일대로 하면서 참 몸은 몸대로 힘듭니다. 또 아기를 낳았다고 해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수유를 해야 되고 아기를 돌봐줘야 되는데 그 어렸을 때는 아기가 엄마하고 그렇게 안 떨어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학교 보냈다고 해서 일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학교 보내도 또 가서 교통정리도 해줘야 되고 설거지도 해줘야 되고 이러니까 결국 이게 너무 무리가 된 여성들 중에서는 돌연사를 하는 여성들도 생기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성들이 임신을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인구가 늘질 않습니다. 사람이 생기질 않습니다. 딴 것은 딴 사람인데 다 시킬 수 있는데 아기 낳는 것은 딴 사람에게 시킬 수가 없습니다. 요즘은 우리나라 인구가 지금 제로대까지 내려갔습니다. 어느 지방에서는 태어나는 아기 숫자는 적은데 돌아가시는 노인들 숫자는 많기 때문에 한 3배 정도, 4배 정도 많이 돌아가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몇 년 지나면 그 도시는 없어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 와서 제일 존경스러운 사람이 누군가, 교육청장이나 시장이나 국회의원 이런 사람이 아닙니다. 요즘 제일 존경스러운 사람은 임신해서 배부른 여자입니다. 배부른 여자만 보면 존경스러웠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 배부른 여자들은 빨간 이런 표시 같은 거 좀 하게 해가지고 원로 장로석 뒤에 바로 이렇게 앉게 하고 나갈 때도 장로님들하고 같이 나가게 한다든지 좀 특혜를 줘야 되지 않겠나. 임신이 얼마나 위대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집에서 그냥 계시는 이런 그 전업주부들이죠, 노는 여자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요즘 뭐 하고 있습니까? 집에서 그냥 놀고 있죠. 근데 요즘 보니까 제일 중요한 사람들이 집에서 노는 여자들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남편이나 애들이 학교에 가서 직장에 가서 엄청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오는 겁니다. 그거를 집에 이 부인 누구 한 사람이라도 직장생활 안 하고 있다가 이야기 들어주고 좀 달래주고 이래야 안 미치고 이래야 자살 안 하지. 전부 직장생활 다 하고 돌아서 한꺼번에 막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 다음날 다 자살해버리고 이러니까 안 그래도 지금 인구가 지금 부족한데 너무 빨리 이게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은 집에서 그냥 노는 사람이 이게 참 존경스러워요. 그래서 임신한 여자 1번, 노는 여자 1번, 굉장히 존경스러워요. 요즘은 나가서 돈도 벌어오지만은 독에 이 무채가 오기 때문에 사실은 치료사입니다. 치료사, 상담사고 치료사고 요리사고 그런 분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노세요. 돈 벌려고 하지 말고 노세요.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 들린 사람들을 고치시고 죽은 나사로까지 살리셨을 때 예수님의 인기는 그냥 치솟아 올랐습니다. 예수님의 인기는 그냥 하늘을 뚫고 올라갔습니다. 어느 정도로 인기가 있었는가 하면 유대인 범위를 벗어나서 헬라인은 그리스 계통에서 이주한 사람들을 헬라인이라고 합니다. 이 헬라인들은 그 당시 지식인들이고 매스컴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요즘으로 치면은 메이저리그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들의 귀에도 이 예수님의 소문이 퍼지면서 많은 헬라인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헬라인들은 예수님의 제자 되는 방식도 점잖했어요. 그냥 개떼같이 몰려와가지고 제자로 받아달라고 때를 쓰는 것이 아니고, 그들은 먼저 베세다 사람 빌립을 만나서 우리가 제자 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그때 빌립이 안드레를 만나가지고 지금 헬라인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어 한다고. 그러니까 안드레가 예수님한테 그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드리러 왔다가 그 예수님에 대한 그냥 치솟는 그 소문들, 그 인기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몰려왔던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이제 드디어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이걸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제야말로 예수님이 빛볼 때가 되었구나, 이제야말로 이 갈릴리에서 벗어나서 이 메이저리그, 이 큰 무대, 이 헬라인의 무대에 가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하게 될 때가 되었구나, 이렇게 해석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제는 그 하나님에 대한 말씀의 갈급함이 이제는 온 세계에 퍼졌기 때문에 이제 드디어 예수님은 병 고치는 일이나 죽은 사람 살리는 일 그만두고 자기 자신이 죽어야 될 때가 되었구나.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죽는 것을 영광을 얻을 때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예수님은 헬라인을 만나지 않고 다 돌려보냈습니다. 내가 높이 들린 후에 온 세상을 부를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인기는 막 치솟아 오르고 있고, 지금 예수님의 소문은 헬라인들까지 막 퍼져가지고 지금 막 예수님이 세계적인 명성을 알리려고 하는 이때에 예수님은 그 인기를 타지 않고 오히려 자신이 죽을 때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은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 이걸 우리가 오늘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예수님은 한 알의 밀알이 썩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인기는 하늘을 찌를 듯이 지금 막 솟아오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시고, 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한 것도 예루살렘에서 하니까 소문이 쫙 퍼지는 겁니다. 갈릴리에서는 10명, 20명 고쳐도 소문이 안 나요, 거기는. 근데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베데스다에서 그 눈을 고치니까 인기가 막 올라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고, 귀신이 들려서 미친 사람들 정신을 고쳐주시고, 드디어 죽은 지 나흘이 되어서 시체가 썩어가고 있고 구더기가 우글거리고 있는 나사로를 완전한 사람으로 살리셨을 때 예수님의 인기는 막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범위를 벗어나서 그 당시 전 세계 입이라고 볼 수 있는 이 헬라인들은 다 에이전트라고 받아줬습니다. 헬라인들에게 인정받으면 로마인들에게 바로 인정이 됩니다. 전 세계적인 인물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소문이 막 헬라인들에게도 막 퍼지고, 이들은 확인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너무 뻔한 이야기를 가지고 대답을 하셨습니다. 그거는 바로 이 밀알에 대한 비유였습니다. 24절 말씀을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너무 당연한 이야기죠. 농부가 농사를 지을 때 이제 밀알이 있습니다. 밀알을 빻아가지고 빵을 만들어 먹으면 너무너무 배가 고프고 배가 부르고 좋을 텐데, 농부는 그 씨 종자용 밀알은 먹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땅에 뿌리고, 그리고 비가 오고 온도가 올라가면 그게 이제 썩어지면서 싹이 나오게 되고 줄기가 자라게 되고 나중에는 열매가 맺어가지고
뭐 수십 배, 수백 배 많은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성도님들은 이 밀 가지고 이야기를 하니까 필이 안 와요. 필링 이게 와야 되는데 뭐 밀농사를 지어봤어야죠. 논농사를 지어봤어야죠. 그냥 한평생 그냥 도시에서만 살았으니까 이게 뭐 한 알에 밀알이 썩어져서 이래도 필링이 안 오는 겁니다. 그러면 필링이 안 오면 설교 들었나 마나 소용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 옛날 시골을 생각해야 됩니다. 옛날 시골을. 옛날 시골에는 진짜 애들이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봄 되면 산에 올라가서 꽃갱이 가지고 칡을 캐가지고 막 질겅질겅 씹어 시커멓게 온 애들의 입이 시커멓습니다. 그리고 학교 교문 앞에 또 팝니다. 이 칡을 칙칙 이래가지고 잘라가지고 이러면 질겅질겅 씹어가지고 칡을 먹는데 칡이 맛있어요. 그런데 겨울에는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때 아이들의 그 유혹, 끊임없는 유혹은 커피가 아닙니다. 옛날에는 뭐 커피 같은 거 먹을 줄도 몰랐고 그 천장에 달려있는 옥수수 그리고 헛간에 있는 감자 끊임없는 유혹입니다. 그거 먹고 싶어가지고 아버지인데 옥수수 저거 구워 먹으면 안 돼 이러면 딱 저거는 종자용이기 때문에 안 된다. 감자 저거 삶아 먹으면 안 될까요? 딱 저거는 종자용이기 때문에 안 된다. 그래서 애들이 그 끊임없는 유혹을 느낍니다. 천장에 달려있는 옥수수, 헛간에 있는 종자용 감자. 이제 봄이 되면 이제 그 끌러가지고 땅 속에 그 옥수수 씨 3개, 4개 이렇게 심어가 덮어 놓습니다. 또 감자는 그 폭 들어간 게 눈이거든요. 그 중심으로 잘라가지고 4등분 또는 뭐 3등분 해가 땅에 심어 놓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싹이 나가지고 여름 정도 되면은 감자 캘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옥수수도 수염 달고 나오는데 그거 벗겨가지고 먹으면 굉장히 맛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씨감자, 씨옥수수, 씨앗으로서 종자용 밀 이거는 먹으면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 버리듯이 땅속에 버리는데 이게 버리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이제 싹이 나면서 수십 배, 수백 배 새로운 밀이 나오게 되고 새 옥수수가 나오게 되고 새 감자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 헬라인들은 전 세계에서 제일 지식이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로마도 인정했습니다. 로마인들. 그래서 로마인들은 제일 이 헬라인 그 노예들이 비쌌습니다. 뭐 플라톤이니 아리스토텔레스니 뭐 이러면서 뭐 아는 게 많아가지고 과외 선생으로도 쓰고 의사도 있었고 뭐 이러니까 붙들려도 이 가격이 높았습니다. 이 헬라인들은 경제적으로도 잘 살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유일신을 믿는 그 자부심에다 셈에 아주 빨랐습니다. 예수님은 갈릴리와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얼마나 불안하게 얼마나 비참하게 사는지 예수님은 보셨고, 그리고 헬라인들이 그 철학이나 신화로 만족 못하고 예수님에게 몰려와서 제자가 되려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느낀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 미래에 대한 불안이 꽉 찼구나. 이때 예수님께서는 무조건 사람을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병을 낫게 하고 죽은 자를 살게 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인간들은 메르스에 걸린 환자와 같고 에볼라 바이러스, 에이즈에 걸린 환자들과 같기 때문에 이들을 만나서 아무리 좋은 이야기를 해줘도 소용이 없습니다. 귀신 들린 거 고쳐주고 맹인을 고쳐주고 죽은 자 살려줘도 두 번, 세 번 죽는 것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려줬기 때문에 참 좋지 않습니까? 나사로의 가족들은 너무너무 좋아했습니다. 근데 결국 나사로는 2번 죽는 셈입니다. 한 번 죽었는데 예수님이 살려주는 바람에 또 한 번 죽게 돼요. 좋긴 좋아요. 한 번 죽는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꼬로로 이럴 때 죽는구나 이걸 알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두 번, 세 번 살리면 좋긴 좋지만 또 두 번, 세 번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 신화를 보면 그 이야기 중에서 전염병에 걸려서 죽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거 보면 사람들이 막 열이 펄펄 끓어가지고 견디다 못해가지고 밖으로 기어 나와서 마당에서 죽는 사람도 있고, 우물까지 갔다가 우물가에서 죽는 사람도 있고, 방 안에 죽는 사람도 있는데, 이 그리스에도 그렇게 전염병이 많이 퍼졌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간들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지식과 더 많은 건강과 더 많은 돈과 더 많은 양식이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도 참 보람을 느끼셨습니다. 사람들의 그 맹인을 고쳐주시고 저는 자를 일으켜주시고, 그리고 미친 사람을, 귀신을 쫓아내어 주시고, 죽은 자를 살려주시고, 기뻐하고 말씀을 전하시고 이러면 사람들이 은혜 받고 참 보람을 느끼셨습니다. 그렇지만 결국은 두 번 죽고 세 번 죽는 것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지금 내가 해야 될 것은 결국 모든 인간을 살릴 수 있는 이 백신을 만들어야 된다. 백신을 만들어야 된다. 예수님 안에도 갈등이 있습니다. 참 사람들 만나서 병을 고치고 굶주린 자를 먹이고 귀신 쫓아내면 너무 보람이 있어요. 그렇지만 또 죽습니다. 결국은 또 돌아갑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죽으면서 백신을 만들면 아무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너무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사람들은 이해를 못합니다. 그러나 결국은 다 살아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헬라인들이 뭐 철학이니 어떠냐니 뭐 학문이 어쩌니 뭐 신화가 어떠니 이러다가 예수님에게 몰려온 것을 보고, 이제 인간들은 미래에 대한 불안, 자기 자신에 대한 불안, 운명에 대한 불안이 꽉 찼다. 이제는 내가 사람들 병 고치고 이런 거 그만두고 난 백신을 만들어서 사람을 살려야 되겠다. 그렇게 결심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미랄로 비유하셨습니다. 배고픈 사람들은 미랄을 빻아가지고 이스트를 넣어서 부풀려가지고 따끈따끈한 찐빵을 만들어 먹는 것이 너무너무 맛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납니다. 근데 먹고 싶은 걸 먹지 않고 이걸 종자로 사용해서 땅에 심는다면 몇십 배, 몇 배 되는 양식을 계속 먹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은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라고 말했습니다. 25절에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들은 웬만해서는 수술 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몸이 아파도 수술 안 받습니다. 맹장염이 걸렸다 그래도 수술 안 받고, 암도 수술 안 받고, 뇌종양도 수술 안 받으려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자기 몸을 아끼기 때문에. 아프거든요. 아프기 때문에, 치료하는데 시간이 들기 때문에 수술 안 받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결국 죽습니다. 근데 아픈 것을 참고 자기 생명을 미워하고 배를 째고 병원에 입원하고, 그래서 고통을 참는 사람은 결국은 오래오래 살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중에서도 보면 수술 안 하려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수술을 받으시라고 이렇게 하면 오래 건강하게 삽니다. 근데 아픈 것을 숨기고 절대로 수술 안 받고 이러면 빨리 돌아가세요. 전에 서울에 어떤 할머니가 계셨는데 머리에 이 달걀보다 더 큰 종양이, 뇌 종양이 있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수술 받으면서 죽을 확률이 50%, 회복하면서 죽을 확률이 80%. 그러니까 이분이 결국은 죽는 거구나. 그래서 그러면 목사를 찾아옵니다. 그래도 수술 받아야 되느냐고. 그래서 내가, 그거는 의사들이 다 하는 소리라고. 의사들은 모든 가능성을 다 이야기하기 때문에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말라고. 수술 받으면서 살 확률이 50%가, 죽을 확률이 50%가 아니고 살 확률이 50%면 굉장히 높은 거라고. 그리고 회복하면서 20% 살 확률이 있다는 건 굉장히 높은 거라고. 한번 생각해 보라고. 20%나 확률이 있다는 거. 그러니까 이분이 또 가만히 들어보니 그게 말이 되거든요. 그래서 수술 받았어요. 살았어요.
그래, 만날 때마다 그런데, 그때 목사님이 수술 받으라고 하는 바람에 받았더니 내가 이렇게 산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50% 죽는 걸 자꾸 생각을 하는데 50%나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게 용기가 생기는 겁니다. 죽을 확률이 80%라 했는데 20% 그게 어디냐는 거예요. 20% 1%만 있어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분이 용기를 가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명예나 돈이나 욕심 다 가지면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죽고 영원히 끝납니다. 없습니다. 없습니다. 국물도 없습니다. 영원히 죽음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예수를 믿으면 수술 받는 것과 같거든요. 불편한 점이 굉장히 많아요. 예수 믿으면 불편한 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배 드리는 것도 막 불편해. 따닥따닥 붙어서 앉아야 되고, 또 찬송 가도 막 4절까지나 있고 말이죠. 기도도 막 길게 하고, 요즘 우리 장로님들 기도 정말 멋있게 짧게 하는데 또 한때는 안 그럴 때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작용이 생기는 겁니다. 예수 믿어도 부작용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었기 때문에 사회생활도 제약이 많아요. 제약이 많고, 교회 와도 적응이 잘 안 되고, 어떤 분은 막 깡패 같은 거 막 하다가 교회 오니까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괜찮을 때는 집사님 하다가 안정해달라는 이 새끼 이러면서 그냥 욕이 막 나오는 거네. 욕이 나오는 겁니다. 적응이, 그 부작용인 것이죠. 사람들끼리는 이 새끼 이러면 되지만 목사 새끼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목사님 이렇게 해야 되죠. 교인들 중에 그런 분들이 계세요. 우리 교회 말고 저 먼데 딴 교회 보면 있어요. 우리 교회는 교인들 중에서 뭡니까, 절에 오래 다니던 분은 담임 목사님 이 말이 안 나오는 겁니다. 큰 목사님, 작은 목사님 이렇게 나와요. 왜냐하면 그거는 큰 스님, 작은 스님 이렇게 하거든요. 큰 스님, 작은 스님 이렇게 하는데, 또 목사 금방 되는 사람은 새끼 스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새끼 목사님, 스님은 아니죠. 부작용이 많아요. 교회 와도 부작용이 많습니다. 부딪히는 것도 많아요. 그래도 영생을 얻습니다. 영생을 얻습니다. 그냥 영생이 아닙니다. 19, 20 최고로 젊을 때로 하나님이 성형수술 딱 해주셔가지고 딱 살려주십니다. 며칠 전에 제 아내는 저희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있다고. 뭐냐, 그러니까 이때로 살려달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 이러니까 그때가 제일 이뻤대. 제일 이뻤대. 그러면서 이때로 살려달라고 기도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고3은 안 된다 그래. 고3 때는 벌써 이제 이 다리가 굵어지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때로 부활할 때 딱 살려달라고. 예수님은 인기가 올라가는데 그걸 놓치는 바보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거를 관심 없어요. 다 에볼라 환자들이고, 다 메르스 환자들이고, 전부 다 에이즈 환자. 거기서 인기를 얻고, 거기서 유명해지고, 거기서 대통령이 되고, 거기서 금메달 따고, 거기서 노벨상 따고, 메르스 노벨상 따고, 메르스 골드 메달 따고,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다 죽을 때가 다 됐구나. 나는 백신을 개발하겠다고. 나는 미랄이다. 그냥 한번 먹고 홀랑 먹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영원히 살리는 미랄이라고, 썩어져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26절에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하나님도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진정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으면 강의나 듣고 봉사나 하고 헌금이나 내고 이래가 안 되고 그냥 아무 말하지 말고 예수님을 따라오라는 겁니다. 거기가 어디입니까? 골고다, 십자가 있는 곳. 거기서 백신이 만들어지게 되고 거기서부터 우리의 인생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우리 모두의 인생은 십자가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귀히 여기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참으로 존귀한 자가 되려면 묵묵하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뒤를 따라가야 됩니다. 세상에 성공하는 길이 있습니다. 유명해지는 길이 있습니다. 인기 끄는 길이 있습니다. 그 쳐다보면 안 돼요. 쳐다보지 말고 그냥 예수님 뒤를 따라가서 그 십자가 앞에서 실컷 통곡하고 거기서 다시 새 인생을 시작하는 것이 이게 미랄의 인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지만 않을 수 있다면 뭐가 아깝겠습니까? 사람이 죽으려고 하는데 살 수만 있다면 돈을 아까워하겠습니까? 차를 아까워하겠습니까? 옷을 아까워하겠습니까? 뭘 아까워하겠습니까? 죽을 인생이 살았을 때 돈 안 아깝습니다. 돈 다 줘도 돼요. 얼마나 내 인생 사는 것이 감사한지. 어떤 사람이 갚고 재벌이고 최고 부자입니다. 근데 피가 썩어서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 피를 수혈받으면 살 수 있는데 그 사람이 돈을 아끼겠습니까? 수혈하는 걸 아끼겠습니까? 병원에 가서 투숙 받는 것을 아끼겠습니까? 어떻게 하든지 살려고 할 겁니다. 그 피가 있어요. 예수님의 피입니다. 공짜입니다. 공짜. 돈 필요 없어요. 단지 세상 욕심 버리고 그냥 예수님 뒤만 따라가면 피가 저절로 공급이 됩니다. 오늘 우리나라는 참 잘 됐습니다. 옛날에는 미국을 믿었습니다. 미국이 우리를 버리겠나? 지금 뭐 키 리졸브, 뭐 독수리, 뭐 단자 다 없어졌습니다. 저는 대통령을 믿었습니다. 지금 대통령 믿을 거 없어요. 재벌을 믿었습니다. 재벌 믿을 거 없어요. 우리 믿을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잘 됐어요, 차라리. 둘 중에 하나입니다. 자살하든지 예수 믿고 살든지. 지금은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전에는 막 어떻게 하든지 미국이 우리를 도울 거다고 이렇게 했는데 그 도끼 생겼습니까? 생긴 게 왜 도끼 안 생겼어요? 보니까 트럼프나 맨날 하고 이러는데 그 도끼 생겼습니까? 우리는 지금 믿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사람들은 미래에 대한 불안이 꽉 차 있습니다. 불안과 근심이 꽉 차 있습니다. 두려움이 꽉 차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백신 맞으면 다 산다는 거예요. 다 산다. 오늘 두 번째로 예수님이 영광 얻는다. 그게 무슨 뜻이냐 하는 것입니다.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만나 뵙기를 원합니다. 한번 테스트 해보겠다는 겁니다. 제자가 되려고. 그리고 이제 매스컴이 꽉 뜨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제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람들 중에서 유명해지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우리나라에서 가수로, 연예인으로, 방송인으로, 운동선수로 좀 떴다 그러면은 그냥 돈방석에 앉게 됩니다. 방석이 그냥 돈입니다. 돈 깔고 앉게 됩니다. 얼마 전에 어떤 연예인들이 무슨 음란 행위도 하고 마약도 했다 이래가지고 경찰 조사를 받는데 벌써 눈이 벌써 이게 뽕 만진 눈이에요. 벌써 눈이 벌써 개슴츠레가 사람들이 다 합니다. 저 눈이 정상적인 눈이 아니라는 거죠. 그거 다 뽕 맞은 눈이라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 것이 뭡니까? 이런 식으로 갑자기 유명해지고 돈을 엄청나게 벌면은 주체할 수가 없습니다. 주체할 수가 없어요. 이 세상에서 제일 주체할 수 없는 것이 사람들의 그 감정, 사람들의 그 정욕, 이거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정상적으로 사는 건 돈이 없어서 그래요. 돈이 없어서 정상적으로 인사도 하고 사람들 인간같이 사는 것이지 갑자기 그 벼락을 맞듯이 돈 맞으면 그 벼락 맞는 거와 똑같아요. 완전히 돌아버려가지고 차도 막 뚜껑 없는 거 차고 막 어르렁 하면서 달립니다. 저도 시내에 그런 차 오면 반드시 쳐다봅니다. 사고 날 뻔했어요. 앞에 차 섰는지도 모르고 그 뚜껑 없는 차 이래 왜 저래 뚜껑도 없는 불량차를 타나 이러면서 보다가 그냥 아우 감기 걸릴 텐데 막 걱정하다가 남 걱정해 주다가 내 차 박을 뻔했어요. 그리고 막 술 퍼마시고 막 별의별 짓 다 합니다. 근데 만족이 안 돼. 만족이 안 돼.
여러분, 인간을 다룬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유치원에서도 어린이를 다루는 거 굉장히 어려워요. 대학교에서 대학생들 다루는 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 굉장히 어렵습니다. 한국 사람들. 대한민국 굉장히 어려워요. 이 사람들은 그냥 세상에서 뜨고 돈 빼라 그냥 돈 엄청 벌면은 행복할 줄 아는데 높은 곳에 올라가는데 내려오는 길이 없는 겁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떨어져 죽든지 위에서 얼어 죽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냥 조금 올라가다 내려오세요. 너무 유명해질 이유도 없지만은 너무 높이 올라가지 말고 조금 올라가다가 그냥 바람 쐬고 그냥 내려와가지고 정상적으로 사는 것이 낫지. 사람보다 더 자기 자신보다 더 관리하기 어려운 경우가 없습니다. 유명해졌다 이러면 미친 겁니다. 유명해졌다 그러면 뭐 목사든지 사학가든지 정치가든지 유명해졌다니 미친 겁니다. 이거 감당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뭐 얼마나 형편없는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인간들이 다 이 병에 걸렸다는 걸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영광을 얻을 때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똑같이 미쳐가지고 유명해지고 돈 벌고 매스컴에 뜨고 그게 아니면 정반대입니다. 정반대입니다.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시고 욕을 먹으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머리털 뽑히고 수염 뽑히고 죽도록 채찍질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이 영광을 받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죽는 걸 원하는 사람 누가 있을까요? 누가 우리 얼굴에 침을 탁 빻는데 침 뱉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닦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머리털 잡고 막 흔드는데 이 인간아 하면서 막 흔드는데 막 흔들리면서 감사합니다 이런 사람 누가 있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서 영광이로다 이런 사람 누가 있습니까? 우리는 결과를 다 알고 있으니까 쉬운 것 같지만 예수님에게도 쉬운 게 아닙니다. 아니 개죽음으로 끝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게도 이건 굉장히 이거는 모르는 겁니다.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인 줄은 믿고 있지만 이게 뭐 인간이 죄 용서 받을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지 개죽음으로 끝날지 모르는 겁니다. 자기만 그냥 인생 망치는지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슈바이처 박사 같은 분은 예수는 죽으려고 환장한 분이다 이렇게 책을 썼습니다. 못 죽어서 그냥 환장을 하는 분으로. 예수님 환장한 분 아닙니다. 27절에 보면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내 마음이 괴로우니 이런데 옛날 번역에는 내 마음이 민망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마음이 민망하니 하는 건 극도로 불안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못 죽어서 환장한 분 아닙니다. 사람이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극도로 불안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이 기도 쪽이 아닌 것 같아요. 식도 쪽하고 위가 급격하게 경련을 일으키면서 진짜 수축을 하는데 숨을 못 쉽니다. 그때 기분이 얼마나 나쁜 줄 모르고요. 자기 자신을 주체를 할 수 없습니다. 1분 1초를 견딜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창문으로 뛰내려가지고 죽는 겁니다. 우리가 이성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자살하는 사람 절대로 이해를 못합니다. 근데 이 민망하니 극도로 불안해보면 뭐 공황장애라든지 극도의 우울증은 막 분노가 안에서 태풍같이 막 치밀어 오릅니다. 그 걸렸다가는 죽습니다. 그래서 신앙이 참 좋은 분인데 막 쌍욕을 퍼붓고 막 소리 지르고 그 우울증이 왔어요. 그래요. 근데 공황장애는 숨을 못 쉽니다. 숨을 못 쉬는데 1분 1초를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빨리 밖에 나가서 좀 돌고 걷고 이러면 좀 나은데 집이 막 한 60층 대가 내려오기도 싫고 막 이러면 그냥 바로 슈퍼맨 하면서 뛰어내려가지고 이거는 병입니다. 병이에요. 이거는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예수님도 인간이기 때문에 자기가 당할 일을 생각하니까 막 스트레스 와서 막 오장육부를 쥐어짜는데 숨을 쉴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여 구원하여,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답답함을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미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성은 말짱하거든요. 예수님이 이성적으로는 내가 이것을 위해서 왔고 할 수 있는 사람은 내밖에 없지만, 지금 예수님의 온 몸은 견딜 수가 없습니다. 오그라들어가지고 숨을 쉴 수가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옵니까?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옵소서. 그게 무슨 뜻입니까? 아버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옵소서. 쉽게 번역하면 난 아버지를 믿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난 아버지를 믿습니다. 우리 인간의 머리로는 아무것도 이해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절망입니다. 내가 죽어야 된다는 게 그게 말이 됩니까? 죽어서 못 살아남으면 어떻게 됩니까? 나는 지금 민망해서 죽을 지경입니다. 그렇지만 나는 아버지를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믿습니까? 하나님,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 믿어야 됩니다.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믿습니다. 집에 어려움이 생기도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이들에게 어려움이 생기도 하나님을 믿습니다. 가족에게 어려움이 생기도 하나님을 믿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약속대로 좋게 하실 것이다, 살리실 것이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거 외에는 답이 없어요. 북한에 핵무기가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계속 트럼프 놀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막 무능합니다. 근데 우리는 왜 삽니까? 왜 삽니까? 안 미치고 왜 삽니까? 우리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보다 크시다는 걸 믿습니다. 하나님 믿으니까 사는 겁니다. 막 집에 어려움이 생기고, 집세를 못 내고, 또 집세가 안 들어오고, 직장에 어려움이 생기고, 자녀가 학교 진학에 실패하고, 그래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은 학교보다 크거든요. 하나님은 대학보다 크시고, 직장보다 크시고, 정부보다 크시고, 미국보다 크시고, 중국보다 크시고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믿으니까 우리가 안 미치고 사는 겁니다. 근데 보니까 확실히 안 미친 것은 아니고요, 미칠까 말까 지금 그런 분이 많은 것 같아요. 확 미쳐버릴까 말까. 그래서 막 집착을 합니다. 굉장히 집착을 해요. 커피에 집착을 하고요. 커피가 자기를 살리는지 자기가 커피를 먹는지 구별이 안 되고요. 드라마를 보는지 드라마가 자기를 살리는지 구별이 안 돼요. 지금 미칠까 말까 미칠까 말까. 확실하게 하세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머리털 하나 상하지 못합니다. 빠마는 뭐 때문에 합니까? 그 말씀 때문에 하는 거 아닙니까? 빠마는 내 머리털까지 다 헤아림 바 되었다고. 28절에 하나님의 그 응답이 들렸습니다.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지금까지 걸어오신 길이 영광스러운 길이라고 확신을 주셨습니다. 확인을 시켜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총구석에서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곳에서 사역을 하셨고 유대인들의 많은 반대와 핍박을 받았습니다. 요즘 같으면 그래야 할 사람이 없죠. 예루살렘에서 하면 제자들이 10만 명, 100만 명 됩니다. 뭐 교수들, 판사들, 검사들, 국회의원들 다 제자들입니다. 누가 예수님을 죽이겠습니까? 못 죽여요. 쓸데없는 짓만 했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요. 네 쓸데없는 짓만 잔뜩 했다고. 너 인생 전부 실패야. 응? 죽으라고 보냈는데 뭐 판사, 검사, 교수들 다 제자 만들어가. 누가 죽입니까? 누가 근처에 옵니까? 예수님은 사람들에게는 인정받지 못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허비가 없는 영광스러운 길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유명한 정치인은 죽으면서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정치는 쓸데없는 짓이다. 그 말 안 하는 것보다 하고 죽는 게 좋아요. 정치는 쓸데없는 짓이었다. 총회장도 쓸데없는 짓이었다. 세상의 명예 다 쓸데없는 짓이었다. 그게 뭡니까? 자기 인생을 다 허비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허비가 없어요. 허비가 없어요. 우리는 돌아가실 때 나는 내 인생을 허비하지 않았다. 나는 내 인생을 1분 1초도 허비하지 않았다. 난 정말 잘 살았다. 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다. 이 고백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쓸데없는 짓을 해가지고 말이죠. 쓸데없는 짓을 해가지고 자꾸 신문에 자꾸 나고, 신문은 또 지면 채우려고 하니까 자꾸 사진 찍어줍니다. 아무나 찍어주는 건 아니지만 자꾸 찍어줍니다. 쓸데없는 짓만 하고 말이죠. 그리고 죽는 겁니다. 예수님은 죽으셨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죽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3일 동안 아무 소식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죽었는데 아무 소식이 없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지옥까지 끌려가가지고 거기서 마귀를 찌르고 죽음을 찌르고 죄를 찌르고 살아서 돌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백신을 맞는데 성공했습니다. 우리 백신 다 맞았어요. 백신 다 맞았습니다. 예수님은 더 강해지셨고 더 높아지셨습니다. 아무도 우리를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누가 우리를 건드리겠어요? 무엇을 걱정하겠습니까? 입시를 걱정하겠습니까? 먹고 사는 것을 걱정하겠습니까? 핵무기를 걱정하겠습니까? 아무것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예수님은 더 높아지시고 더 강해지셨습니다. 오늘 여기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내가 높이 들리면 온 세상을 부르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을 아셨습니다. 나무에 달려 죽는 것은 저주의 죽음이었습니다. 나무에 높이 다는 것은 모세 때 있었던 일입니다. 모세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을 광야를 돌아다니니까 너무 뜨겁고 고통스럽고 힘들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얼마나 위대한 줄 몰랐습니다.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불말과 불멸과 천사들이 내려와서 우리를 딱 지킵니다. 사탄이 꼼짝을 못해요. 그런데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 줄 모르고 싸웁니다. 교회 안에서 싸웁니다. 막 분열이 일어나고 삿대질을 하고 이럽니다. 그러면 불말과 불변거부터 딱 사라집니다. 그리고 사탄이 딱 사라집니다. 그리고 마귀가 맹렬하게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이게 성경에 여러 번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모였을 때 이게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구나.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이럴 때 불말과 불변거들이 막 돌아다닙니다. 뻘건기 씩씩 돌아다닙니다. 그런데 인간들만 있다 생각해서 막 옳다 틀리다 소리 지르고 싸우고 삿대질하고 이거 싹 없어져요. 그리고 공격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불말과 불변거가 없어지고 천사들 사라지고 그리고 불뱀이 공격을 했습니다. 불뱀은 굉장히 빨랐습니다. 날아다녔습니다. 그리고 불뱀에게 한번 물리면 그 독이 얼마나 지독한지 몸이 타들어가면서 죽어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몸이 막 타들어가면서 너무 뜨거워가지고 타들어가면서 죽어갔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행스러운 것은 이 불뱀하고 자기들의 그 신앙하고를 연결시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우리가 잘못했다, 하나님께 기도해 달라고.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그 불뱀을 잡을 수가 없어요. 너무 빨라가지고. 그래서 불뱀같이 생긴 노수로 뱀을 만들어가지고 장대 높이 달아라. 그걸 본 사람들은 다 살아날 거라고 했습니다. 그 본다고 해서 그 눈으로 독이 빠지겠습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 노수로 된 뱀을 바라보니까 진짜 독이 빠져요. 그 타들어가던 몸이 식어갑니다. 정상적이 되었습니다.
모든 세상 사람들은 다 죽어야 됩니다. 이 불뱀에게 물린 것처럼 다 죽어가야 됩니다. 몸이 막 다 죽어가고 오그라들어가 죽어가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가지고 대신 다 죽어갔습니다. 그의 손은 너무너무 뜨거웠습니다. 발에 못도 너무 뜨겁고 장렬하는 태양도 너무 뜨거웠습니다. 내가 목마르다. 예수님 막 타들어가고 있었습니다. (31절에) 이에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난다고 하는 것은 로마 황제가 쫓겨나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 임금은 바로 마귀를 말하고 죄를 말하고 사망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은 시체가 되어서 그 영혼이 질질 끌려가지고 지옥까지 끌려갑니다. 거기서 예수님께서는 죄를 찌르고 죽음을 찌르고 마귀를 찔렀습니다. 마귀는 모든 힘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지금도 마귀는 세력을 가지고 큰 소리를 막 칩니다. 그렇지만 이빨 빠진 호랑이입니다. 이빨 빠진 호랑이와 같기 때문에 우리를 해치지 못합니다. 요즘 이 마귀는 그냥 이빨 대신에 핵무기를 그냥 임플란트로 끼고 이렇게 어르렁거립니다. 따귀를 때려버려야 됩니다. 어디 이게 금방지게 말이지. 이빨 대신에 그냥 핵무기를 임플란트로 끼워가지고 그냥 사람을 위협하냐고.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으로 나가면 마귀는 꼼짝 못합니다. 딴 거 가지고 나가면 안 돼요. 딴 거 가지고 나가면 못 이깁니다. 말씀과 기도로 나가면 마귀는 벌벌 떱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겁낼 게 뭐가 있습니까? 왜 병을 겁냅니까? 병원에 입원하는 게 얼마나 재미있는데요. 바나나도 주죠, 뭐 키위도 주죠, 귤도 까주죠, 주사도 놔주죠, 배도 째주죠, 뭐 좀 열도 재주죠. 죽는 것도 그 얼마나 재미있습니까? 다 안 죽어봤잖아요. 내 혼자 죽어보잖아요. 그 옛날 성도들은 죽는 것을 소풍 가는 거로 생각했거든요. 그 죽기 전날 모욕도 하고 소풍 가는 옷 딱 입고 앉아가지고 그래 죽었다고요. 우리 성도들은 모든 일을 재미있게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재미없을 게 하나도 없어요. 뭐 교회를 부흥시켜야 되는데 이를 악물고 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 할 필요가 없습니다. 얼마나 재미있는데요. 예배 드리는 게 재미있고요, 찬송 부르는 게 재미있고요, 학교 공부하는 게 재미있고. 영어를 왜 단어를 외우려고 해요? 외울 필요 없습니다. 어차피 영어 못합니다. 미국 사람 만나면 어차피 영어 못하는데 그럼 왜 외우려고 그럽니까? 수학을 왜 외우려고 그래요? 그냥 풀면 되는 것이지. 그냥 술술술 풀면 되는 것이죠. 왜 공부를 그냥 머리 싸매가지고 그렇게 하느냐고요. 일을 그냥 재미있게 하는 거예요. 사람도 재미있게 만나는 거예요. 재미없으면 안 만나면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죽을 고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죽을 고민은 예수님이 다 하셨습니다. 죽을 고민하지 마세요. 재미있게. 오늘도 재미있게 살았다 해가지고 나가자마자 또 한잔하고 이렇게 하지 마세요. 그 속에 불 붙는 겁니다. 그거 독사에 그 불 붙는 거라고요.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희한해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면 영광이 나타납니다. 시간 허비가 없어요. 죽음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핵무기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병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믿고 모든 것에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딸애가 결혼이 늦습니다. 하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 믿으세요. 아들이 결혼이 늦습니다. 하나님을 믿으세요. 아들이 지금 돈을 못 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세요. 소화는 잘하고 있잖아요. 소화는 소화 잘하면 되겠지 뭐. 돈까지 벌어야 됩니까?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자기가 책임질 거 없어요. 자기를 탓하지 마세요. 과거를 탓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믿으시고 행복하게 사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메시아를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이미 우리를 살리는 피를 만드셨고 우리를 치료하셨고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하시는데 성공했습니다. 우리가 뭐 때문에 그래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아웅다웅 싸워가면서 살아갈 필요가 있겠습니까? 주여, 오늘 우리 기뻐하게 하시고 행복하게 하여 주시고 모든 것에 하나님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